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잡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 내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입니다. 찬송 68장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오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이 시간 교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세비들의 심령을 위해서 또한 주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와 이 폭염 가운데서 정말 신경 우리들이 힘을 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일처럼 주의 저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온전히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가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바람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영으로 주님 하늘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마음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대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의 신의 언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구체화되고 형상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간의 창조는 예외 없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충만하고 사지와 모든 장기 및 세포 하나에 충만합니다. 이 생명의 언어는 저 푸른 궁창과 저 대양의 산호서 그리고 최고의 산맥과 폭포수 가운데 장엄한 노래를 부르니 자그마한 일개미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인 대왕고래, 흰수염고래에 이르기까지 그 언어의 정밀함과 광대함과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신의 언어에서 각각의 형체를 얻게 된 자연은 그 존재로 창조주로 계시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작품에는 작가의 혼이 깃들어 있고 자연에는 창조주의 언어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찬양합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소통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들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요나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영광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광대한 자연, 또한 여러분 아주 세밀한 자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19편 전반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후반부 7절에서 14절은 율법의 완전함을 노래하는 지혜시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창조 세계를 찬양하며 후반부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율법의 완전함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는 최고의 시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19편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평가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과 궁창, 여러분 이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창조물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낮과 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의 낮과 밤은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여러분 낮과 밤이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구가 아닌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명왕성 이런 곳에서의 하루는요 여러분 수일, 수개월, 우리의 시간으로 수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낮과 밤 이렇게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으로 배분되어지고 주어지고 또한 하늘과 궁창, 여러분 요즘에 폭염으로 여러분 맑은 하늘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번개에 천둥이 치고 맑은 하늘이 되고 요즘과 같이 폭염이 오는 것, 이 모든 것 여러분 인간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악된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 말이나 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연의 광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언어도 없고 말씀과 소리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연 계시의 비언어적 속성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4절을 보시면 온 땅을 비추는 해, 바로 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해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런데 여러분 해는 어떻습니까? 모든 공간 안에 그 빛과 열기를 드러냅니다. 모든 공간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있는 공간 안에 해가 비추어지면 밝게 빛이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 지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낮에 해가 비추어지면 여러분 옆에 있는 자그마한 창들에 그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해가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어떤 존재 어떠한 공간에도 드러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통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야차라고 하는데요 뻗어나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세상 모든 것에 뻗어나가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5절 6절도 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해가 신방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태양신이 가장 여러분 강력한 신으로 많은 나라에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믿는 것, 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동양에서도 있었지만 서양에서도 이러한 문화는 고대에 또한 중세에 많은 이 종교에서 여러분 태양을 숭배합니다. 해가 신방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은요 이 당시 시대적으로 태양신이 자신을 위한 집을 짓고 그곳에 사랑하는 연인의 팔을 베고 누워 밤을 지낸다라는 고대의 신화적 관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태양은 인간을 숭배하던 아주 대표적인 아주 강력한 자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러분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밝힙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태양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 연구 논문에서 태양이 약 50억 년 후에 50억 년이면 너무 길죠. 50억 년은 지구의 나이가 6억입니다. 46억 년인데 여러분 50억 년 뒤에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됩니다. 적색 외성이 됩니다. 적색 외성은 9%, 지금의 크기에서 몇천 배로 커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태양에 가까이 있는 수성, 화성, 지구는 태양의 열기와 그 빛에 녹아내려서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것이 적색 외성에서 쪼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태양과의 거리 지금 우리 조금 더워도 폭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또한 이 자연환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태양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 46억 년 동안 이 지구를 태양 주위를 계속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무슨 힘으로 여러분 태양 주위를 돌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빛과 엄청난 열을 내는 그리고 태양의 자기장이 여러분 이 대기권에서 한번 막히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막히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쓰러져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쓰러져 없어질 수도 있는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 태양의 여러분 열과 빛과 자기장도 여러분 지구의 대기권으로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태양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운행되어짐을 우리는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아니지요. 여러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주 만물 진지하게 묵상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부호들 우주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그 자신들이 우주선을 타고 잠깐 뭐 한 4분 그리고 뭐 한 10분 이렇게 대기권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주만물 자연환경이 여러분 움직여지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1절 6절까지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말씀하셨다면 자연계시 일반계시는 누구에게나 계시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특별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눈과 귀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사후에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길잡이와 기준점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보시는 자연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자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구원의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셔서 한라산을 보신다고 한라산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던가요? 여러분 바다에서 휘몰아 치는 태풍 가운데 파도 가운데 그 파도가 와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는 하셔도 여러분 그 파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하고 계시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계시 일반계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계시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서 9절 보시면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완전하여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타밈의 뜻은 어떠한 결함도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다 라는 율법의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실제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황폐하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아들과 함께 머리가 좀 덥수룩해서 이발하려고 남성 미용실에 갔어요. 남성 미용실에 원장님도 남자분이십니다. 그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분에게 제가 목사인지는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준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같이 그 미용실을 갔는데 꽤 오래 다녔지. 근데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많은 자신의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외롭다. 그리고 갱년기인 것 같다. 자꾸 눈물이 나고 슬퍼지려고 하고, 그리고 혼자 산에 가서 혼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가족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또 서글프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돈입니다. 요즘 어렵지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겹고 또 이 수입이 제대로 벌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집값이 치솟는 것을 보십시오.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돈 때문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또한 돈이 우리에게 이 주는 편리함과 유용함이 있습니다. 저 또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쓰여지는 재화일 뿐이지 이것이 우상이거나 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돈이지.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니, 돈 많이 버니, 얼마나 뭐하니,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 어제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미용실 원장님의 마음에도요, 그런 것이죠. 집에 가서 요즘 수입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적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돈 이야기를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외롭다, 갱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돈이 없는 불편함이 있지요. 여러분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눈물 나고, 여러분 무너지고 절망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또 이어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성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말씀 때문에 덜 범죄하고, 여러분 덜 타락하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찾아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은 10절까지 보시면요, 지혜, 기쁨, 눈의 밝음, 의로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들은 다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 보면 여러분 지혜롭게 되고,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롭게 되고, 율법, 바로 교훈은 백성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기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선악을 분별함으로 영원한 의로움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확실하다, 신실하다, 진리, 이러한 뜻으로요, 하나님 백성을 신실하게 진리로 인도하는 율법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4절은요, 시편 기자가 완전한 율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하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데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진리이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취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구속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구역교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알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자연과 율법을 통해 그분을 계시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에 소망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깊이 느끼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성경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시편 기자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매 순간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연과 율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뜻과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살아있고 활력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일어난 죄의 본성을 몰아내게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화의 자리,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자연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기 함께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완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며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폭염으로 지치고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범죄함과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